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질병들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맞았어도 어려운 가운데들 있으니까 각별히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자리들을 조절해 주시고요. 그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꼭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리가 부족하면 세 분씩 넓게 앉아 주시고요. 마스크들 꼭 착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발열 체크들을 해 주시고요. 그 자동 체크기 및 그 소독기가 이제 설치가 됐어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해놨습니다. 업체에서 그러는데 그 알코올액을 부을 때 깔때기를 꼭 사용해서 넣으라고 그런 부탁을 해요. 그 액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 안에 있는 기기가 손상이 돼가지고 고장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독약을 넣으실 때 깔때기가 그 안에 있으니까 깔때기를 사용하셔서 그 액체가 흘러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 명부서들 꼭 작성들을 해주시고요. 또 예배당 출입 시에 손 소독제들 아끼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죠.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 21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건축주일로 지키고요. 또 성탄절을 위한 4인 4색 메시지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5일 날 이규성 목사님, 그리고 12일은 최교돈 목사님, 19일은 유원 목사님, 성탄절에는 담임 목사가 각기 말씀 인도를 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 한시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 한시 표로다. 아멘.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져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힘들고 우리 마음이 지친 상황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지친 마음이 위로가 되며 위안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후 24번째 주 성서 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제2독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를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에 보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백성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원과 농부들에 대한 비유였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멀리 떠나 있으면서 소출을 이제 얼마의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고 그러죠. 근데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무일푼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일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들 하나 있는 거 보냈는데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다는 이런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아챘어요. 그리고는 흉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잡아서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계획을 세우게 됐죠. 그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꼭 예수님을 해치겠다는 그런 그 의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의 정복지의 자치권을 많이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만큼은 허락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로마 제국이 직접 다뤘습니다. 이런 독특한 그런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총독의 사법권에 넘겨줬다 주려고 한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일부를 보았습니다만 해도 세금 논쟁이에요. 세금 논쟁.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서 여기에 걸리면 예수를 고발을 하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세금 논쟁을 일으켰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세금이 다 그렇습니다만 해도 피정복자들이 그 세금을 거두어서 정복자들에게 내어놓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만 해도 그러나 이런 문제가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또 당시 세금 걷는 것도 상당히 아주 어려웠고요. 심지어는 다리를 건널 때마다 세금을 거뒀다고 그래요. 통행세. 세금을 내야 하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힘들고. 이런 반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세리들이 있잖아요. 세리들.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세리들. 이 세리들을요,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더러운 인간들, 부정한 인간들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인간들. 예수께서 난 세리장이 이야기하시죠? 세리장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더러운 인간들, 부정한 인간들. 그런 인간을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그 집에 유한다고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발칵 뒤집히는 거죠. 성종도 하지 않는 인간들과 함께하는 예수의 그런 모습이 당시 종교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그 모습이기도 했죠. 세리들에 관해서 이렇게 여길 정도로 당시 세금 문제는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굉장히 민감한 그런 그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교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자기의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냈고, 헤롯 당원들을 보냅니다. 사실은 둘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실은 둘 사이가 좋지 않은데, 예수를 이제 올가매기 위해서 그때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면 좋을까요? 어떻게 대답하셔야 옳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옳다, 나쁘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혀 새로운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의 유도 질문에 예수께서 걸려들어가지고 옳다 아니면 옳지 않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큰 문제가 일어났을 겁니다. 옳다고 했다면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다면 반유대주의자로 몰렸을 겁니다. 반유대주의자.
옳지 않다. 황제에게 무슨 세금을 바치느냐? 라고 하면서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면 황제에게 대항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고발당했을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황제에게 혹은 로마 정부에게 대항하는 세력들은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극형에 처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로마나 황제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만약에 옳지 않다라고 대답했다면 황제에게 혹은 로마 정부에게 대항하는, 저항하는 이런 그 사람으로 비춰져서 아마 고발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한 생각과 계획을 아시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런 그 예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탄복을 하고 돌아왔다고 그러죠. 탄복을 하고 돌아왔다. 말씀 중에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 소개되어 나오죠. 프로젝트에서 썼나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동전이 화면이 나오네요. 저게 이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로마 정부가 상의했던 데나리온입니다. 은화이고요. 3.8g.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 동전을 가져와라 하면서 이제 거기 뭐라고 써있는, 무슨 그림이 있고 무슨 글자가 써 있느냐 이제 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보고자 했던 동전이 바로 저것입니다. 앞면에는 황제상이 저렇게 이제 새겨져 있고요. 거기에 이런 이제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의 앞단어들만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카이사르디비 아복파복 스트부스라는 황제상에 그려 있는 글자가 이제 저런 글자이고, 뒤에 있는 그 글자는 폰티프 막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라고 그래요. 앞에 황제상에 그려져 있는 그 글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디우스 카이사 아고슈다, 이런 의미의 말이고요. 뒷면에 의자에 앉아 있는 저 그림은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이런 은전 한 입을 갖고서 서로 다른 말씀을 하셨던 거죠. 즉 황제와 하나님을 언급하셨어요. 둘은 분명히 다르죠. 하나는 당대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황제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의 동전에서 서로 다른 의미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귀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두 세계를 함께 사는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즉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따라야 되고 때로는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적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또한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다양한 그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부분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시험과 또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황제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은 분명히 달라요. 이 다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가 존재하는 세상은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들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 세상은 예물, 재물 혹은 헌금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혼돈 없이 온전히 잘 적용되어지고 실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이 속한 세상만 인정하셨다고 하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가 있는 건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을 인정하셔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황제의 세상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의무들, 책임들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황제에게 돌려주는 세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달라요. 똑같은 동전이지만 황제에게 돌려줄 때와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둘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세금은요, 내가 갖고 있는 내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다시요, 황제에게 내어놓는 세금은 내가 갖고 있는 내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황제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물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져요. 이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금은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황제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주어지는 의무이고 책임이죠. 그렇지만 제물은 감동에서 시작해서 감사와 자원함과 하나님께 대한 자기 복종 그리고 자기 희생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같은 동전을 두고 언제 어떻게 세금이 되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됩니까?
이거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셨는데 이 둘의 구분점이 어디에 있어요? 잘 구분하고 계십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같은 동전에서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같은 동전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같은 동전에서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내냐고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곧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같은 동전 속에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요. 어떻게 가능하죠?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구분점은 하나입니다. 곧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신앙입니다. 신앙의 유무에 따라서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같은 동전 속에 황제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 걸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같은 동전 속에서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줄 알아요. 믿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곧 신앙 고백이에요.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건 내 자랑 아닙니다. 자기를 알리고 내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은 결국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린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아깝게 여기거나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거나 억지로 하거나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샘솟듯 그 심령 안에서 솟아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 또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럴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황제의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야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요. 특히 다른 부분은 몰라도 같은 동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둘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황제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의 큰 위기 가운데 빠지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줘야죠. 근데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손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손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드려도요, 그거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거 여전히 자기 손에 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죠. 눈길이 떠나지 않고요. 마음이 떠나지 않고요. 헌금함 속에 헌금을 놓고도 손을 빼내질 않아요. 그리고 헌금함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이리저리 휘젓는 거죠. 자기 뜻대로 쓰려고. 그러다가 헌금 쓰이는 곳에 시험 드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자기 뜻대로 안 쓴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의 것 맞아요?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닌 거죠.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땐 더 이상 그 예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버지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셔서 관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셨어요. 잠시 내가 맡아서 관리할 뿐이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거 구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릴 때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동전 한 개 속에서 이것이 황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며 또 지극히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질 않고 이 둘을 구분하지를 않아요. 황제의 건지 하나님의 것인지. 심지어는 말씀드린 대로 황제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다가 이런 사단이 벌어져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드린 건데. 그거 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손에 쥐어 있는 것, 같은 동전에서 하나님의 것과 황제의 것을 구분이 되지 않으면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잠시 중단하십시오. 여러분 손에 동전이 들려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황제의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으면 잠시 뒤로 미루세요. 왜냐하면 황제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다가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시험과 유혹에 걸려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경험을 하십니다만에도 같은 동전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세계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걸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똑같은 동전이지만
그 동전 속에는 황제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는 걸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체면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관계 때문이도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영향력 때문이도 아니고요. 지명도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팎에서의 어떤 포지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같은 동전 속에서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개입되게 되면 하나님의 것 안 보일걸요? 그건 오직 믿음으로 구별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 믿음만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다른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할 땐 여기엔 철저하게 믿음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확실한 말씀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물질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수도 없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돈만 준다고 하면 마귀한테 우리의 영혼도 판다는 거예요. 돈만 준다고 그러면 이게 인간입니다. 그 물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습니까? 요즘 물질 때문에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자매가 어디 있고. 이런 세상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셨죠? 물질의 그런 유혹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은 동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사탄이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만이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을 따라 삽시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요, 그 한 데나리온 속에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황제 것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쓰셔야 되겠죠. 거기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요, 같은 동전 한 입에서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것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어요. 황제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커 보여요. 더 커 보이니까 부족해. 그래서 다른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더 보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일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 안에서 반드시 구분되어야 되고 믿음을 따라 드려져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로서 다 경험이 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담이나 혹은 짐이나 압박을 주거나 얽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변함없는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면 기쁨이 있어요. 부담이나 후회나 이런 게 없어요. 그야말로 믿음을 따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 충만케 하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황제의 것을 잘 구분해서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황제의 것을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는 이런 생활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결같이 요청되고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같은 동전이지만 거기엔 틀림없이 하나님의 것과 황제의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오니 믿음을 따라 이 둘 사이를 잘 구분해서 특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결코 시험에 든 일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는 주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되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너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되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영혼 내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되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한 주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그렇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은혜와 사랑을 더 명확하게 발견케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세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해 나아가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신앙 생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었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하시며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산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파스로 제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